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무슨 뜬구름 잡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느니 뭐 그의 의를 구하라느니 이게 우리의 어떤 삶에 너무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썩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을 또 이런 어떤 생각을 주님이 모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에 아주 냉담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아등바등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의 그 삶이 지속되다가 결국 죽음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제도적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온갖 모순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모순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세상, 망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킨다 해도 이 모순을 바꿀 수도 없고 혁명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여전히 그 모순된 이 세상의 제도는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찬양 가운데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 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좀 하신 분은 구원열차라는 가사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참 이 가사가 뭐 이렇게 단순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사망이고 여전히 망할 세상이에요.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몸담고 있는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직장을 사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그 직장이 조만간 망할 직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직장이 그런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직장도 문제 없을 것이고 그 직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돈도 또 이런 월급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직장에 깊은 내막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직장이 곧 빚더미에 내려앉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 직장은 무너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직장을, 아주 꽤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좋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직장은 무너져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도 그 가정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은 구원열차 올라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망할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망하지 않을 세상으로 옮겨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망할 세상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최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 나라예요.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이직하라고 합니다. 그 나라로 옮겨가라고 합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문제일까요? 이게 똥구름 잡는 말씀일까요?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 아닐까요? 너무나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부합한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현실적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 세상의 나라가 망할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 그 나라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사변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실제적인 생활이고 이 생활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직장이 망할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길이 달라집니다.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망할 타이타닉, 침몰할 타이타닉에서 여러분 술과 여러분 향락을 즐긴 그 인생과 이 배가 곧 침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배에서 탈출하게 돼 있어요. 그 배에서 탈출한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건가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피부로 와닿도록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 피상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그 문제가 더 다급하다고 해요. 여러분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그것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구원 열차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 열차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이 열차가 조금 있으면 떠납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열차에 다른 사람을 먼저 태우고 양보하고 나는 다음에 천천히 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이 먼저 타야 될까요? 구원 열차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구원 열차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 있어도 올라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에 대한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과 여기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열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열차를 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올라타지도 않는데.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막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 되었어도 그 사실을 모르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11조 생활을 안 했겠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겠습니까? 나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습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구원 열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망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생활을 여러분 생활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현재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봉사하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있으니까, 11조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하고 있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이 망할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올라탔으면 내려야 돼요? 내리면 안 돼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 뭐 탔다가 다시 내렸다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 열차에서 여러분 타야 될 뿐만 아니라 내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유혹을 하겠죠. 야야 다른 열차로 갈아타. 결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 열차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다른 구원 열차도 있어 그럽니다. 다른 구원 열차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열차 외에 다른 구원 열차는 없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 열차만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열차를 탈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열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열차가 조금 비좁고 좀 이 열차가 조금 협소하고 지금 열차가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 열차에 탔으면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차 안이 여러분 타봐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KTX니 뭐 SRT니 해도 여러분 그 좌석은 좁아요. 불편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차에서 내리면 안 되죠. 아니 다른 여러분 망할 열차가 침대 칸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호화 파티를 한다 해도 우리는 그 열차를 타면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차만 타야 되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믿음 생활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좀 양보하고 내가 다른 저쪽 큰 열차에 당신과 이렇게 바꿔줄 테니까 좀 티켓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 눈이 제대로 떠진 사람은 안 바꿉니다. 불편해도. 근데 저기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급행이 있고 그냥 이런 순환 열차가 있잖아요. 문이 두 개 다 동시에 다 열려. 저기는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여. 여기는 느릿느릿해. 그렇지만 내가 탄 열차는 구원 열차야. 한 사람이 말합니다. 티켓 바꿔줄 테니까 저 열차하고 저하고 바꾸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어요? 안다면 안 바꿔요. 안다면 못 바꿉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세요. 불편함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때로는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몸에 부딪히고 서로 짜증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 열차는 포기할 수 없는 열차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병도 없는 나라.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일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를 깨닫는 사람.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뭐 내가 좀 죄인인 것 같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아니라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맞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걸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을 때 첫째는 자기의 겉모습만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물세례 받아요. 맞습니다. 난 죄인 맞습니다. 하고 세례 받아요.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는 사람 천국 못 가요. 물세례를 받으면 어떠냐? 자기의 겉모습을 알아요. 아, 죄인인 걸 맞아요.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내가 좀 죄인인 건 맞아. 성령 세례는 뭘까요? 더 깊이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뭐 도둑질하고 했느냐, 간음죄 저질렀느냐, 뭐 눈에 드러난 죄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간 사람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깨닫게 해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기를 원해요. 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죄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수준까지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없이는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난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알겠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겠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다고 오니 많이 하니 안 하느니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내 상황을 나의 이 놀라운 구원의 티켓을 포기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자존심 상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천국 열차를 타고 그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첫째는 볼 것이고 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 잘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 축복 사단이 와서 낼름 삼켜갈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